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불신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고서 신학교에 진학했죠. 학생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어서 중매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학생은 배우자 선택의 최고의 조건을 남편의 신앙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집안이 좋고 또 부유한 그런 집안 사람의 소개를 받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불신 가족과 친척들은 답답하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었죠. 그러던 중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중매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목사님이 아시는 권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권사님은 교회에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담임 목사님의 중매를 신뢰했고 남편감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남편감의 어머니가 신앙 좋은 권사님의 아들이란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만났을 때 그 남편의 외모는 매력적이지 못했고 집안도 부유하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의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은 행복한 결혼을 했을까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남편의 신앙은 그 여자 청년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했어요. 남편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신실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교인인 남편과 함께 하나님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하지만 여전히 그의 남편은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그 여학생은 이 예기치 못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중매한 담임 목사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자, 우리는 삶 속에서 기대하지 못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믿음과 현실이 서로 충돌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회의마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태평양과 같다면 우리가 아는 지식은 바닷물의 한 바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태어난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세속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일평생 살면서 자신을 드렸어요. 그가 광야에서 회개의 세를 외쳤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는 자신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외쳤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여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메시아는 능력의 주, 심판의 주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메시아가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13절이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메시아는 세례 요한 자신이 선포한 능력과 권능의 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메시아 예수는 가난하고 외모도 볼품없는 시골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잘생긴 백인 남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얼굴이나 체격이 볼품이 없었어요. 정말일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땅 밖으로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생긴 겁니다. 결코 잘생긴 청년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첫인상에 호감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자신이 예상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서 놀랐을 겁니다. 외모도 그렇거니와 심판하는 왕도 아니었거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전부로 알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에서 종종 내 기대와 맞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그 여학생은 60이 넘어서 이제 손자도 봤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남편은 참 믿음이 없어요. 오랫동안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 다른 문제, 내 어려움을 만날 때에 당황하게 됩니다. 어느 청년은 주의를 잘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는 취업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실히 준비했지만 여전히 실업자 처지. 그리고 몇 년 뒤에 몹쓸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느 장로님은 12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며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불황 속에 사업을 접게 되었어요. 직원들 월급을 주느라 빚을 많이 진 채 말이죠. 한 권사님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가 장성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목회자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는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고 그 불신자 자녀는 손자들도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제어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정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자 당황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외모는 볼품 없었지요. 그렇지만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그는 메시아의 신발 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게다가 세례를 누가 받습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받던 것이 세례의식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죄 없으신 메시아가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합당치 않아 보였죠.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합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결국 베풀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도 비슷합니다. 바로 겸손한 태도예요. 겸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헌신에 봉사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숭손된 일꾼과 같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현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감사하고 변함없이 성실하고 변함없이 진실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취업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여 게임과 인터넷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여 섬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계속 취업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노년에 병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현실에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젊었을 적에 충성 봉사했는데 젊을 적에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베푸신 선한 것들을 찾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도 있고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낮은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은 볼까요?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죠. 여기서 성령의 임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성령께서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의 세례적 광경은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다시 한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면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사야 말씀대로 종의 모습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초라하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종종 연말 시상식장에서 상을 탈 때 듣습니다. 영화 배우 혹은 스포츠 스타가 이 승리를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큰 상을 타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작은 그것을 겸손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와 갈등이 생겼어요. 그는 잘못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유창한 언변과 논리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했어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화평을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직장 동료는 의기양양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그는 화평을 이루었지만 억울한 생각에 힘이 없었고 하나님께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꿈을 꿨어요. 특별한 꿈이었죠.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으로 찬란한 천국이 보였어요. 그는 점점 더 가까이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느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동료를 용서하고 화평을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깨달았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영광스러운 삶은 어떤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세례 받으셨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며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아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 예수께 복종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아래 자신을 낮춰야 돼요. 우리가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기치 않은 슬픔과 현실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해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변함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선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가 행한 순종의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곳에 영광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순종한 작은 하나하나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또 그것이 천국에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언제나 주님 뜻 안에서 겸손히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내게 어떤 곤란함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겸손히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의 뜻을 바라며 주의 뜻 안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어떠하든지 내가 예상치 못한 현실에 있을지라도 그리할지라도 그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께서 나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며 그것이 놀라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나이다.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건강이 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치 않은 예상 못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낮아지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 지신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작은 순종을 높게 보시며 그 날에 아버지께서 놀라운 상급과 영광으로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특히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신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믿음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작고 미약한 종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도 지신 모습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실 속에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범사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사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후일에 웃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